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지식을 얻고 경험을 한 것 뿐입니다. 삶이 없다면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죄수가 그를 깨우치지 못한 채 감옥에 수감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그가 무식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정성껏 가르쳐 출소할 때쯤 되니 아주 잘 글을 쓰고 읽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운 죄수는 출소를 하면서 그 교도관의 손을 붙잡고는 내가 나가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냐면 그때 가르쳐준 교도관의 그 글재주로 인하여서 문서 위조를 하다가 걸려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지혜 없는 지식은 우리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고합니다. 결국 참된 지혜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얼마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유익을 낳게 하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고 깨달은 말씀,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고 지금도 듣고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과정과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모든 과정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비슷한 본문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넘기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식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내 안에 잘 쌓여서 정리된 정보가,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 찾아오게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지혜로운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과정, 결국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닫거나 이성적인 경험만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지식과 경험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똑같이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말씀을 경외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낸 경험이 전혀 없다. 그것이 바로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앞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합니다. 이제 잘 참고 그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왜 지혜가 부족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련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받고 경험하고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래, 이거야 해놓고는 죄송합니다. 오늘 저 문 밖에 나서면 또 실패할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는 매일 실패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지금 당장의 로마의 압제와 다른 이들의 핍박과 고난에 흔들리는 너희의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인내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즘에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으시죠? 핸드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보니까 애들보다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애들이 핸드폰 중독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핸드폰을 사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설정을 해야죠. 필요한 거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없으면 뭐 깔아야 돼요? 유튜브 깔아야 되고 카톡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깔아야 됩니다. 혹시 뭐 은행 어플을 써야 되면 은행도 깔아야 되고 설정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내가 쓰기에 편한 대로 다 설정을 해 놓아야 어느 버튼에 누르면 어플이 나오고 은행 나오고 카카오톡 나오고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설정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한 인간이 이 모든 초기의 설정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설정대로 살지 않아서 온갖 오작동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뒤죽박죽, 세상이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초기 설정,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핸드폰이, 우리의 삶이 설정이 초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핸드폰은 내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초기 설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놓으신 그 회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하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기의 설정, 하나님과의 설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때마다 돕는 은혜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기 옆집에 누구 권사님은 기도하니까 응답 빨리 되던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빨리 안 되지? 저기 집사님은 구하니까 바로 응답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 없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나만 갖고 그러시지? 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만, 저 사람에게만, 아니 다른 사람에게만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 천지에 나 혼자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당신 때문에 나는 너를 집중하고 있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지혜를 주실, 그 구하는 지혜를 주실 그 모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조금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기에서 후히라고 번역된 표현이 사실은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후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해석할 때 10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20개, 30개, 100개 이렇게 주실 거야. 후히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여진 단어가 후히입니다. 이 후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오로지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하나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너에게 집중하고 있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분, 그 일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도와줄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다른 어떠한 능력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후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열일을 제쳐놓고 나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녀와 부모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자녀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능력과 여력이, 마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구합니다. 엄마, 아빠, 저 이거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할 능력이 있다고 치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해줄 수 없는 능력이라도 무엇이 어떻게든지 그 능력을 구해서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정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실까요? 얘한테 이걸 주면 얘가 말 잘 들을까? 얘가 이걸 해주면 이제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잘 할까?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하고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뒤 죄시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즉시 바로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구하여 베푸는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구나. 내가 쓰러져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행하실 분이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눈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뒤틀려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삶에 또 바뀌어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저 집에는 일시불로 줬는데 우리는 또 왜 할부입니까? 저 집에는 한 방에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또 왜 인색하십니까? 하나님 공짜는 없군요.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군요. 혹시 이러한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언제나 의심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정도로 단 한 번 너희에게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의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두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계시지만 우리는 늘 둘, 셋 나누어져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느니 결국에는 이 사람이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함이 없다, 거룩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함은요,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이미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시끄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칩니다. 바람과 바다 그렇게 같이 있지만 파도가 치려면요, 이 두 개가 서로 힘이 맞부딪혀야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파도를 안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힘을 안 쓰면 파도가 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힘이 부딪혀서 계속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면 뭘 하나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속 충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두 힘이 서로 대결하며 계속 부딪힙니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누가 이깁니까?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우리는 늘 포기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집이 센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누가 더 고집이 셉니까? 내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훨씬 셉니다. 왜요? 사람의 고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우리의 눈을 가려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파열음이 생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처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중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 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는 결국에는 어두움에 빠질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눈은 우리의 몸을 가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때문에 눈이 고장나면요 시선이 흔들립니다. 사물이 2개, 3개로 보이고, 그래서 눈이 망가지면 몸이 고생하게 되죠. 뒹굴기도 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이 분산되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한 길이 나 있는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결국에는 시간도 물질도 낭비되고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정함이 없고 늘 흔들리고 뒤죽박죽하게 됩니다. 하나뿐인 인생인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왜 흔들립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까?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상대로 재물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재물은 가장 큰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목표가 되지요. 오죽하면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재물을 목표로 삼으면 그렇게 살아갈까요? 때문에 재물을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물뿐이겠습니까? 숫자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규모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자리를 의지하고 교회마저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물리력의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내가 양손에 거머쥔 것 중에 하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빠르게 내어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의 사방을 다 막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의 수렁으로 빠뜨리기 전에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에워싸는 사방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욕망 가운데서,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과 시련이 그치지 않고 몰아치는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는 늘 한결과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구할 때에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말씀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의심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거야, 그걸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대신에 의지할 여러 주인들을 모셔놓고는 계속 의심합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흔들림 없이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요, 자기개발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자기개발서에서 말하는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꾸 최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직 나를 향해 한결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게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고 성령님께 붙들리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 말하는 온전함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길, 우리가 영원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메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늘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속삭이며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연합함에서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 대신에 불안과 계산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지혜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으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비로소 참된 지혜를,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됨으로 고정시키십시오.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